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들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131번. 교독문 131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6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주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주님의 은혜로 너무도 자유롭게 모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지내왔는데 그동안 우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지난 삶을 뒤돌아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두 주나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보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저복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부장하여 짐쳐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회에 세우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되새기며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만, 자만, 이기심, 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우리 149장을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세.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 내려주셨지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채 지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3주 만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이 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이들마다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11조를 드린 이들마다 11조의 약속된 복이 임하여 하늘문이 열리며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들의 평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들마다 이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결국을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이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가 복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며 복되게 하심을 더 크게 체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는데 이들이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생일을 맞아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들이 감사할 때마다 이들의 생명의 복을 주실 때 영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의 복을 허락하시고 범사와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을 더 크게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가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미 속회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개인과 기관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좋았었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나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선교사로 예배의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은 나라, 또 그런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을까, 찬송하고 싶으셨을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었나를 정말 우리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예배할 때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랑, 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 이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오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느꼈어요. 한 번 한 번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겠다, 정말 귀하게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달려야 할 곳입니다.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한 극형에 처해야 될 중죄인들을 사형시킬 때에 사용하던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죄의 값인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기의 독생자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그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의인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첫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고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으시고, 그 지어 놓았던 사람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 놓으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십자가가 증인입니다. 십자가가. 할렐루야. 십자가 증인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돈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피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심판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도 살리는 방안, 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지혜가 뭐였느냐? 바로 죄 없으신 의인인 아들 예수를 죄인의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그 죄값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에 사람을 달려서 심판하셔야 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것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값, 말하자면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의사들이 정말 헌신하죠. 특히 대구 지역에, 경북 대구 지역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죽어가고 할 때 전국의 많은 의사들이 지원을 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침을 받았던 한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기 직업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돈 버는 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호롤단신 죽음의 위기가 있는 사지의 곳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구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에 천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천사는 바로 여기 있었다. 세상에 천사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상적인 것이지 현실로 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 전선을 떠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지인 대구에 내려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잠도 못 잤고 먹을 시간에 먹는 것도 못 먹고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천사는 바로 이분들이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갔다 말합니다. 떠나갔다는 말은 바울이 이제는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 사도를 따르는 것이 영광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자랑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자기들의 의지가 될 수 없었다. 병이 들었습니다. 나약해졌습니다. 옥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떠나가는 중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그 모든 것을 시중 들고 바울의 서신을 연락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건강하고 바울 사도가 활기차게 일할 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오히려 바울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각 교회에게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문안하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은 누구였느냐면 바울이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멀리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위기 가운데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은금이 자랑이 아닙니다. 권세가 자랑이 아닙니다. 지식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은혜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기의 자랑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자 만드시려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춤추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고 버림받을 때에 춤추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닐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할 때에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느 날 아담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했지? 아니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저 실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안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주일을 범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정부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한 사람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 한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것처럼 행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있는 자들과 같이 행한 것은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얻기를 원함이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줄을 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행함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군에서 면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희도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주일이고, 그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분들도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니까 수긍하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사탄은 춤을 추며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승리하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패배자는 인간이고 영원한 승리자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사탄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사탄은 우리 앞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이요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승리의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서 전하여지지 않고 막혀져 버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금이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 소유가 자랑이 아니고 지식 권세가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달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현대, 초의학, 초과학, 초문명의 시대를 맞아 살고 있는 지금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아무리 우리가 초인류, 초문명, 초현대 과학과 의학의 세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 앞에 사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의학,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의 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 내리셨던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세상과 역사, 사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주의 자녀로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어미가 새끼를 자기 날개 품 아래 품음같이 하나님 우리를 주 은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 154장을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고 3일 예배, 속회 예배도 한 주간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순서지가 뒤에 있습니다. 안내석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시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찬송 우리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한 주간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권세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여 주심과 이 일을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시며 이 믿음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영광 돌리며 나 후에 십자가에 달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 가정, 기업, 범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1교회와 구원을 받아 거룩한 지역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우리 덕산 지역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과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 선교지 위에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제사장된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